하나님의 말씀 시편 23편입니다. 구약성경 818면 시편 23편 1절로 6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 귀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시편 23편은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면 유년 주일학교 어린이도 다 외우는 그러한 시입니다. 아름다운 시요, 또 언제 읽어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그런 시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전통적으로 수천 년 동안 내려오면서 임종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떤 성경을 읽을까 아주 중요한 일 아닙니까? 어떤 성경을 듣고 싶어 할까? 본인이 읽기도 하지만 자기가 늙었을 때는 누구 보고 읽어달라고 할 것 아닙니까? 또 우리가 임종 가까운 분에게 읽어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어느 성경을 읽어주는 게 좋을까? 성경 66권을 다 읽어줄 수 없지 않습니까? 급한 시간이니까. 그때에 마지막으로 성경을 읽고 또 읽어주는 성경 중에 제일 많은 사람이 제일 많은 성도들이 읽어주고 또 듣기를 원하고 또 들으면서 세상을 떠나고 외우면서 세상을 떠나는 본문이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오늘도 누가 옆에서 세상을 떠나게 되면 성경 어디를 볼까 전화하지 말고요. 그런 때는 시편 23편을 읽어드리세요. 그리고 내가 또 급하게 세상을 떠나게 될 때도 옆에 있는 사람에게 시편 23편을 계속해서 읽어달라고 그렇게 부탁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적으로 오랫동안 내려온 그리스도인들의 전통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편 23편은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목자와 양의 관계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비유해서 말하는 것인데요. 참으로 아름다운 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임종 때 많이 읽게 되는 이유는 여기에 세 요절이 있습니다. 하나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는 그 말과 그 다음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하는 말씀과 맨 끝에 가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러한 말씀 때문에 임종 때 많이 듣고 읽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내용을 자세히 보면 목자와 양의 관계로 표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목민이기 때문에 양과 목자의 관계를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양은 아주 순진한 동물이지만 그러나 고집스러운 동물입니다. 지극히 보수적입니다. 그래서 자기 혼자서는 자리를 옮길 줄 모릅니다. 여기서 풀 뜯어라 하면 거기서만 뱅뱅 돕니다. 다른 데로 옮기질 못합니다. 멀리 바라보고 여기는 풀이 없고 저쪽에 풀이 많구만 그걸 못합니다. 그게 바로 양입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다른 곳으로 옮겨주지 않으면 양은 그 자리에서만 뱅뱅 돕니다. 그만큼 양은 고집스럽고 또 어리석기도 합니다. 또 순진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목자를 의지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아시는 대로 양은 코를 꿰는 것도 없고 목을 매지도 않았습니다. 그대로 놓아두었는데도 수백 마리가 되어도 목자 한 사람이 어떤 때는 어린애 하나가 다 인도할 수 있습니다. 한 마리가 목자를 따라가면 줄을 지어서 전부가 따라갑니다. 양은 목자를 참 사랑하고 의지하고 목자를 믿고 살아가는 그러한 짐승입니다. 그러니까 또 목자는 양을 사랑합니다. 그것이 목자와 양의 관계입니다.
오늘 보니까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지만 원문대로는 아무 소원도 없습니다. 뭐 더 구할 것도 없습니다. 알아서 인도하니까 나는 그저 따라가기만 하면 되니까 아무 걱정도 없습니다. 사실 전적으로 의뢰하고 산다는 것처럼 편한 일도 없습니다. 가만히 보면요, 요새 뭐 인권이니 뭐니 해서 권리를 찾아 헤매다가 불행해지는 경우 많습니다. 옛날에 종종 그랬지 않습니까? 요새는 남편이 시원치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옛날은 부인들은 전부 남편을 의지했거든요. 전적으로 온 집안 식구가. 그리고 이사 가자고 하면 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편하죠. 그런데 이제 가부장제에서 떠나면서 서로 권리를 내세우고 아니다, 그렇다 하니까 불행한 게 사실입니다. 자기의 자유를 목자에게 완전히 반납하고 그저 온전히 토탈 커미트먼트, 전적으로 의탁하고 편안하게 사는 것처럼 좋은 일이 없습니다. 전적으로 믿는다. 그가 날 잘 인도해 줄 거라고. 나는 비판할 것도 없고 판단할 것도 없습니다. 그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걸 일일이 챙긴다는 게 얼마나 수고스럽습니까? 괴롭습니까? 그런데 양은 목자에게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그리고 아무 걱정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 소원도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는 아무 소원도 없습니다. I want nothing.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푸른 초장입니다. 그러니까 양식이 넉넉합니다. 또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이제 하루에 한 번씩 물을 마셔야 되는데 시냇가로 인도하십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초장으로 인도하고 물가로 인도하고 그럽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계속해서 쓰여지는 말 중에 인도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인도한다.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또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인도하신다는 말을 쓰는데요. 이것은 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기도할 때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내일 할 테니까 주님께서 내게 복을 주세요. 자본금을 주세요. 때로는 지혜를 주세요. 내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만 오늘 본문에 나타난 목자와 양은 그게 아니요. 목자가 인도합니다. 양은 따를 뿐입니다. 그러면 그 인도함을 따라갈 때에 거기에 양이 필요한 모든 것은 자동적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이거다 저거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의지의 반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의지를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뭐 판단하고 안 하고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인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양이 뭐 이리 가겠습니다, 저리 가겠습니다 한다고 해서 목자가 그대로 양을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자가 양을 따르는 게 아닙니다. 양을 사랑하지. 목자가 양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양이 목자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갑니다. 자기의 생각도 있고 고집도 있고 나름대로 판단도 있지만 이건 다 소용이 없습니다. 목자가 가자 하면 그저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양의 모습이고, 그 다음에 더욱 중요한 것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그랬습니다. 이게 또한 중요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해도 따라갑니다. 지금 여기에 풀이 있습니다. 물도 있습니다. 그러나 목자는 이제 다음 곳으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가다 보면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갑니다. 그것도 따라갑니다. 왜요? 목자가 알아서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는 줄로 믿기 때문에. 지금은 고생스럽습니다. 이 비탈길을 올라갈 때 고생스럽습니다. 그래도 양은 목자를 믿고 따라갑니다. 따라가서 저기 가서 더 좋은 푸른 초장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라는 말은 그 전에 피곤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끔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목자는 양을 소생시킵니다. 목자는 양의 피곤함을 압니다. 배고픔도 알고 병도 알고 쓰러지도록 피곤한 것을 잘 알아서 소생시키신다는 말입니다.
무엇이 필요한지 양은 잘 모릅니다. 목자가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영혼을 소생시킵니다. 그 영혼이 피곤할 때마다 리프레시먼트요, 소생시킨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시원하게 해준다는 말이죠. 물이 없어서 목이 말라 피곤해져서 시들시들했다가 목자가 생수가 있는 곳으로 인도합니다. 그 물을 마시고 시원함을 얻습니다. 힘을 얻고 또 있습니다. 여기 성경에 나타나지 않지만 소생시키는 데는 소금을 줍니다. 그래서 성경에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찌 짜게 하리요 하는 말이 있는데요. 바위 소금이 있습니다. 이 소금을 가지고 다닙니다. 그래서 양도 소금을 핥아 먹습니다. 그걸 핥아 먹지 않으면 기운을 차리지 못합니다. 어렸을 때 국민학교에서 양을 키웠습니다. 아이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한 10대 마리 길렀는데요. 양 당번이 되면 기분이 좋은 날입니다. 왜요? 공부 안 하니까 좋고요. 양을 데리고 나가 타고 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날 당번이 의무적으로 할 일이 뭐냐면 소금을 가져가야 됩니다. 소금을 조금 가지고 가서 손바닥에 놓으면 소금 냄새를 맡습니다. 그러면 와서 전부 핥아 먹습니다. 그리고 기운을 냅니다. 소금을 먹어야 기운을 낸다는 말이죠. 소금이 묘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소금 많이 먹으면 나쁘다 그러지만 소금을 안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푸석푸석하고 죽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소금은 필수적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영혼을 소생시킵니다. 생수로 소금으로 때로는 시원한 바람으로 좋은 여건에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킵니다. 그 다음에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길이 아닙니다. 목자가 원하는 길을 말합니다. 의의 길은 목자의 길입니다. 목자의 의지입니다. 그 목자의 의지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다음에 더 의미 있는 목자와 양의 관계에서의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건 목자가 있으니까, 목자가 알아서 인도하니까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해서 넓은 초장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있으니까, 목자가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목자가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더라도 두려울 것이 없다. 얼마나 참 귀한 믿음입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팡이와 막대기, 아주 재미있는 얘기입니다. 지팡이는 뭐냐면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팡이는 아주 깁니다. 그리고 끝에 가서 구부러져 있습니다. 이게 뭐냐? 목자가 양을 칠 때 양이 어쩌다가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맹맹하면 목자가 지팡이로 목을 잡아당겨 올립니다. 그게 목자의 지팡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혹 실수해서 발을 잘못 디뎌서 구덩이에 빠져도 목자의 지팡이가 나를 건져준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막대기가 그랬는데요. 이건 좀 다릅니다. 막대기는 때때로 양을 인도할 때 사용하는 것인데 이건 막대기로 이리를 막습니다. 맹수가 올 때에 목자는 막대기로 싸웁니다. 그래서 저들을 물리쳐 줍니다. 그러니까 이리가 오든지 맹수가 와서 해치려고 해도 목자의 막대기를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자의 지팡이가 우리가 실수할 때 건져주시고 우리가 위험한 맹수의 공격을 받을 때는 목자의 막대기가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것이 양의 마음입니다. 그 다음에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하는 말은 승전잔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났다고 하십시다.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이긴 다음에 저기 원수들은 무릎을 꿇고 있고 이쪽에서는 승전의 장치를 합니다. 전쟁 뒤에 있는 승리, 승리 뒤에 있는 잔치, 이것은 아주 극치적인 것입니다. 생명의 위험을 느끼면서 싸웠고 그러기 때문에 승전과 함께 오는 축제는 최고로 큰 것입니다. 그것으로 표현합니다. 원수 앞에서 내게 상을 베푸십니다.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다. 이것은 다윗 자신의 경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쳐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심을 말합니다. 이리 할 때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넉넉합니다.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이런 것이죠. 모든 원수를 물리쳐 주시고 원수 앞에서 축제를 하고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주 만족한 시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끝절에 가서 결론을 내립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여기에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 거로 지금까지 주께서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지금도 나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건 미래에 대한 것입니다. 미래의 나의 평생에 대개 보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걸 믿습니다. 그런데 걱정이 많습니다. 내일 어떻게 될까? 내년에는 어떻게 될까? 이 복잡한 세상이 어떻게 될까? 그걸 자꾸 걱정하는 것입니다. 그 미래에 대한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 때문에요. 오늘도 망치는 것입니다. 소위 신경성 병들을 많이 걸리는데요. 그 이유는 하나같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앞에 어떻게 될까? 이건 끝도 없는 것입니다. 이 걱정은 언제나 있는 것입니다. 좋은 집에 누웠어도 어떻게 될까? 오늘은 밥은 먹었지만 내일은 또 무엇을 먹나? 금년에는 농사가 잘 됐는데 내년엔 또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 생각하면 이 사람은 전혀 평안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을 목자로 생각하고 선한 양이 될 때에 그는 미래를 전망하게 됩니다.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를 것입니다. 과거에 인도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인도하실 겁니다. 오늘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 것처럼 내 평생 동안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인도하시리니. 그런 고로 끝에 가서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맨 마지막에는 주님 앞에 가서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영원히 그리고 선한 목자 앞에 착한 양이 돼서 그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서 그 평안함과 기쁨과 위로를 항상 누리며 살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